13장 32절부터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이 얘기했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런즉 너희는 멸시하는 사람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또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보고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 이걸 좀 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번에 그 구정 때 정현이가 와가지고 질문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다녔잖아요. 계속 다니고 있고.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영생. 자,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영생이 뭐라고 그랬죠? 영생.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 그런데 그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 한다고 했어요. 임마누엘. 그래서 이거 임마누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천국 복음은 그냥 일반 복음하고 틀려서 이 뼈대가 다 있어요. 뼈대가. 이 뼈대가 다 정리가 되어져야 이게 그냥 쭉 하나하나 나중에 다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좀 더 확실히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죠? 영원히 산다? 예. 영원히 사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해.
마귀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영원히 산다고 안 봐요. 나중에 불에다 꼬실라 태워지니까.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그들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죽고 싶으나 죽을 수 없는 고통받는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영생하면 영원히 산다 이런 얘기인데,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영원히 살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영원히 살아.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수님을 안 믿어도 부활을 해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이걸, 자, 다시 한번. 아직, 응? 자,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볼게요.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그 다음에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자,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 열어야 되겠다. 어머니가 안 되게. 여기 문을 열어. 끄고 지금 공기가 안 좋은 거예요.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그래서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 다시 한번 이 말씀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해요. 다 똑같이. 응? 그러니까 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있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마귀 안에서 불구덩이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되고 그들은 또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돼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그 영원히 산다, 영생, 그 영원히 산다는 그 개념의 의미를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 안에서 영원히 살아. 불구덩이 가운데서 나중에.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말해. 심판을 받게 돼. 심판. 그리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자, 첫 번째 영생이란 말이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영원히 산다는 말의 의미를 확실히 알았죠? 이걸 확실히 구분을 해야 돼. 그럼 두 번째 두 번째 영생이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원한 거.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생명이 거듭나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산다고 그랬죠.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더니 그 영생, 마귀는 또 이 영생이란 말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영생교를 만들었어요. 영생교. 마귀는 항상 진리가 먼저 생기면 꼭 그 진리에 앞서서 배도하는 일을 먼저 해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의 복음이 회복되려고 하니까 신천지를 통해서
이만희를 통해서 그 강대상 앞에 세우냐 해갖고 딱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 다음에 그 영생이란 말의 진리가 회복될 때 그 전에 또 조의성이라는 교주를 통해서 영생교가 딱 나와요. 영생교. 그래서 그렇게 그 마귀가 이 그 하나님의 그 진리가 회복되는 시점에 있어서 먼저 앞에서 꼭 이렇게 배도하는 일을 먼저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영생. 영생은 여기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고,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서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이거예요. 자, 시작. 그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이 생명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으로 거듭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생명은 아들 안에서 함께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그래서 그게 임마누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생의 세 가지 의미를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깨달아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정인이처럼 혼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진리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인이가 왔을 때 그걸 가지고 자기도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이게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질문. 그러더니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부활에 대해서도 또 혼동하고 있어요. 부활. 어? 아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고 그랬죠? 똑같이. 그러면서 자, 요한복음 뭘 얘기했었냐면, 요한복음 11장 24절부터 자, 시작. 아뢰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영원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근데 이 말을 또 육신적으로 알아듣는 거야. 이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자기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종교가 영생교고, 통일교고, 또 이렇게 박대선의 신앙촌이고, 또 요즘에 유행하는 신천지 이만희 이거란 말이에요. 다 그들은 육신적으로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 또 이 말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자기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혼동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로 뭘 혼동하고 있냐. 자, 히브리서 10장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시면 그 첫 것을 패했는데, 그 육신의 것을 패했는데 육신의 것을 패한지를 몰라요. 이 말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다 육신적으로만 이해하고 알아듣고 있어요. 어? 그래서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둘째 것을.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단번에 죽이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죠? 둘째 것을 이루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응? 여기서 이 말씀 구절에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이유가 뭐 하려고? 둘째 것을 이루시려고. 여기서 이 말씀 구절로 확실히 알아야 돼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만 들어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각자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 말씀을 보고 실제로 듣고 그걸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 여기서 설교를 들은 것을 바탕으로 집에 가서 별도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매일 보면서 그 말씀을 다시 새롭게 깨달아야 돼요. 그냥 25절부터 자 시작. 이기기를 바꾸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얻고자 하느라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른 일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27절.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선포하는데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기로라.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피곤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러잖아요. 버림이 될까 봐 주님 앞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 딱 보면 알아요. 최소한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일어나서 잠자기 전 이걸 성경책을 안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아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건 누가 뭐라 해도 이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그런 사람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마디로 뭐냐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 자, 다시 한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저주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나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도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 번역으로 볼게요. 시작.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 이기자고 외쳐놓고 나 자신이 실적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해야 돼. 단련해야 돼. 그래서 올해는 더 우리의 그 삶의 자세를 한번 이렇게 더 생각을 해보고 더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3절. 이 말씀은 다 그냥 알고 있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그러면서 본인은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산다고. 영원히 산다고. 근데 영원히 사는데 뭐가 영원히 살아? 육체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요. 육체가.
그래서 뭘 얘기해 줬냐면,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자, 시작. 자, 다시 한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뭐야? 이게 육체가 죽는다는 거잖아요. 육체가. 근데 사람들이 또 이 구절은 못 봐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은 한 번 정하신 것이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구절은 모르고 영생한다고 하니까 육체가 또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이끌고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이 많은 기독교에서 이단이 된 사람들이 이 구절을 놓친 거지, 놓친 거. 그래가지고 육체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하는, 육체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래서 이 죽는 거에 대해서, 죽는 거에 대해서도 수없이 말이 많이 나오죠. 자, 전도서 7장 4절 시작. 지혜자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옹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아니, 이 죽는 것이 없다면 초상집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그런데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이제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초상집에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우리가 한번 죽는다는 것을 안다는 거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죽음 이후의 삶, 육신의 그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하면서 산다는 거잖아요. 지혜자의 마음은. 다시 말하면 첫째 것이 아니라 둘째 것이 이루어져서 날마다 그 둘째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 생명이 자라는 것을 힘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이 얘기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 생명이 자라나는 삶을 날마다 산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경건의 연습을 하고. 자, 7장 1절 시작.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에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죽는 날에 출생하는 날보다 나은데, 죽는 날에 출생하는 날이 나은데,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그걸 얘기해 줬어요. 죽는 날에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 이거지. 이게 거듭나지 못한 자는 영원히 이제 불구덩이에 그 인생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영원히 불구덩이로 가게 되는데 무슨 죽는 날에 출생하는 날보다 낫겠어요. 출생하는 날에는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이미 그 구원을 못 받고 죽어버린 사람은 이제 그 가능성이 소멸돼 버렸잖아요. 소멸돼 버렸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이 첫 것과 둘째 것을 확실히 이렇게 구분을 못 해가지고 이 혼돈 가운데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것. 결국은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목회자는 마태복음 13장 52절 시작. 예수께서 말하자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설교만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 새 것과 옛 것, 옛 것과 새 것. 옛 것은 첫 언약이고 새 것은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옛 것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거고 새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새 언약. 그래서 그걸 이게 딱딱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갈라줘야 되는데 그걸 그 목회자들이 갈라주지를 못하니까 그 말씀을 본 성도들이 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냥 헷갈려가지고. 그게 다 오늘날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하고 다 축복해 줍시다. 시작. 당신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반드시 첫째 것과 둘째 것을 확실히 알아서
그래서 이 첫 것에서 이제 둘째 것으로 전환해서 살 수 있도록 이끄는 자란 말이에요. 이끄는 자. 그래서 옛 것도 가르쳐주고 새 것도 가르쳐줘서 이제 옛 것에서 벗어나서 새 것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일을 이제는 그런 친구들이 물어보면 우리 각자가 그렇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뒷단에는 아주 그냥 현명하게 질문한 거예요. 천국이 좋다면서 왜 안 가려고들 난리냐고 이런 얘기를 해. 천국이 좋다면서 왜 안 가려고 하냐. 그러면서 또 하나, 자살하면 천국 빨리 가는데 왜 안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천국이 좋은 곳은 좋은데 그들은 천당복음만 믿고 있는 거예요. 천당복음만. 천당복음. 정현이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걔도. 그래서 그랬지. 자, 천국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 또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받은 사람은 절대 자살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살할 수가. 그 다음에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고 그건 천당복음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 생명으로 살아본 사람, 천국되어 산 사람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천당복음에만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사는 사람이 자살을 하겠냐 못 하겠냐, 하겠냐 안 하겠냐 물어봤지. 그냥 천국되어 사는 사람이 자살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옥 같은 삶을 사니까 자살할 생각하지. 지옥 같은 삶을. 지옥 같은 사람이. 그래서 이번에 그 정현이가 와서 간단히 이렇게 질문을 한 통에 그 첫 것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는 애들의 실제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걸 일단 그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갈라줬는데 다시 말하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그래서 이번 구정에 어떤 있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다시 한번 또 하나 봅시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니 이 얘기죠. 물론 민수기에서 이 사건이 있었어요. 불뱀을 달아가지고 그 불뱀을 나무에 달아가지고 노뱀, 불뱀이 물어 죽이니까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모세가 광야에서 그 노뱀을 장대에다 달아서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났죠. 근데 죽어가면서도 그 노뱀을 안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얘기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자 15절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다시 한번 여기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와 목적을 뭐라고 그래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영생을. 자, 또 다시 한번 8전 5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살게 하시려고.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보고서 혼자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서 성령의 확인을 받아야 돼요. 확인을. 그냥 여기서 듣는 것으로만 뗄름 끝나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들은 것도 정리를 안 해. 정리를
정리를 하는 것도 생명이 안 되는데 정리를 해가지고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들어보고 기도하면서 그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그게 자기에게 생명이 돼요. 생명이. 그래서 이 시간에 들어진 말씀을 동영상으로 다시 보든지 아니면 또 적어 놓은 거라도 해서 집에서 또 한번 이렇게 같이 주님께 다시 직접 가르침 받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 갖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돼.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머리에 조금 저장됐다가 그냥 나중에 시간 되면 다 날아가 버려. 그래서 이 생명으로 인쳐지는 시간은 각자가 묵상할 때, 그리고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시작.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그분의 그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뭐라고? 뭐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우리가 못 박혔다면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어요, 살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어요, 살아요?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그런데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있네? 죽었다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었다면서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또 살아. 그러면 죽은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제 그걸 날마다 이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성령으로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 4절을 볼게요. 자, 시작. 내가 가르치거나 전도할 때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을 한 것은 내가 가르치거나 전도할 때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해놨죠. 근데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웅변적이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지 않는 매우 단순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듣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설교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 설교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 있어요. 설교할 때 말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에. 타고난 사람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말이 웅변적이도 못했고 인간적인 지혜를 또 사용하지도 않고, 또 인간적인 지혜도 많은 사람이 있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매우 단순한 설교.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듣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설교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이렇게 사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만 알기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라고요? 이제는 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기로만 작정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을 했다. 그 얘기는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었으니까 이제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 먹고 살기로, 듣고 살기로 작정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만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런 얘기고. 자, 그래서 목적 오늘 그걸 좀 봅시다. 자, 사도행전 13장 32절. 자, 시작. 나 이걸 그냥 우리 개혁성경으로 볼게요.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약속을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주게 하셨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런 거죠. 자, 부활하신 이유. 자, 33절. 33절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다시 살리셔서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리고 또 한번,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공동번역 시작.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사망 권세 안에 갇혀 있어요. 마귀의 사망 권세가 그대로 유효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얘기는 마귀의 사망 권세가 확실히 깨졌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응? 3절 그리고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가지고 생명이 자란 만큼, 자, 뭔 만큼? 생명이 자란 만큼 이제 하늘에 가서 우리가 물려받게 될 그 기업, 그 기업이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하늘에 가서 이제 우리가 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에 다 가게 돼.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겐 정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은 다 정한 것이요. 누구든지 가야 돼. 영생교처럼 영생한다고 죽지 않는다고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 근데 생명의 심판이냐 사망의 심판이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줘서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해가지고 하늘에 간직한 그 기업을 주시려고. 그 기업을 주신 분량은 사람마다 같아요, 달라요? 그 기업을 주신 분량은 사람마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그 생명이 얼마만큼 자라났느냐에 따라서 물려받게 될 기업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내 몸을 쳐서 사정없이 단련시키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늘에 가서 물려받을 기업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찌하든지 내 생명이 자라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실 그 기업을 그 기업을 위해서 생명이 자라라. 그 기업을 위해서.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마귀의 사망 세력이 까졌다는 거.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마귀의 세력을 멸해버리려고 이러신 거잖아요.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 종로들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마귀로부터 해방시키시려고 우리를.
그래서 해방시켜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 부활하신 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이거요. 자, 28장 18절부터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 하사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 거예요? 누구 거?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 거. 그래서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때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 사도행전 1장 5절부터 볼게요. 자, 시작.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성령을 6절 시작.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7절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니까 성령님을 이 권능을 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착각을 해요. 권능을 주는 존재로. 그러나 성령님은 오셔서 뭘 가르치시냐면,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더하는 그의 산에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20절.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어디에? 내 안에 내 안에 자,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걸 명심해야 돼요. 자,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 응? 자,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님 뭘 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성령님은.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응?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시작.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어디에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안에.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뭘 증거하신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걸 이 성경 말씀 구절을 더 통해서 확인해 가지고 명백히 구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 구분해야 돼. 자, 또 골로새서 1장 25절. 자,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되셨으니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시작. 아니 그가 알고 이름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참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어디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다 하면은 누구를 믿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보통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려면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증거해 주셔야 된다고. 증거. 그런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증거해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증거를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 성경 말씀 구절을 바탕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달라고. 증거해 달라고. 알게 해 달라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성령이 그때 깨닫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그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까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그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것도 소중한 건데 근데 그것 갖고는 아무 능력이 없어. 실제로 능력이 있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를 깨닫는 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깨닫는 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루 2장 10절 자 시작. 우리의 모든 수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늘날 다 수두룩하게 임하고 있어요. 수두룩하게. 왜?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첫 번째로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그 사랑이 깨달아져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깨달으려면 성령이 증거해 주셔야 돼. 그 사실을. 성령이. 그래서 그 사실이 뭐냐? 자, 스가랴서 12장 10절이라는 거예요. 자, 시작. 내가 다윗이 지켜 그 이스라엘 동맹의 음성으로 그들이 듣지는 바 그를 위하여 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이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이 성령이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 때, 경건의 연습을 행할 때 그 성령이 나를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받아야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를 성령으로 깨닫게 되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아가페 사랑. 그래서 이제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이 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할례받는 시간을 가져야 됐다 이런 얘기예요. 할례받는 시간을.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 그 일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사랑한다고 큰소리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고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우리의 모든 각오와 결단, 다짐도 소중한데 그것만 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진리의 법을 따라 살 때 성령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셔야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셨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처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 그래서 성령님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이 구절 요한일서 4장 1절. 자,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들이 그 영들이 사람들이 다 영을 받았어요. 근데 영을 받았는데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였나 이걸 분별하는 기준이에요. 분별하는 기준. 그래서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러니까 육체 우리 안으로 이런 얘기예요. 육체 안으로. In the flesh인데 in the flesh 이제 육체로 오신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육체 안으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육체로 오신 거, 육체 안으로 오신 거, 예수님의 육체 안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육체로 오셨다는 얘기 뭐예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진짜 성령이다 이런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 구절.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근데 그동안에 외부의 은사사에 가는 예배당에 가고 되면 성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을 증거를 못해요. 그 영들은 다 다른 영들이야. 다른 영. 성령이 예수님이 받아서 보낸 영이 아니고 다른 영들, 즉 마귀에게 속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게 못하잖아. 그 영들은. 그래서 다른 영들이란 말이에요. 자,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내가 들었거니와 벌써 이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해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을 증거해 주지 않는 성령은 가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더 확실히 그래서 자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너희 안에 계신 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더 커. 그 다음에 5절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오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니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종현이가 얘기했을 때 그들은 지금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있어?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말로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육신이 안 죽는 것으로 생각을 해. 영생한다고 하니까 육신이 영원히 사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 그들은. 응?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래 육신이 살았을 때 나를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래서 이 첫 것과 둘째 것을 구분을 못 해내니까 이 혼동 속에 빠져가지고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름대로 다 사모하며 간구하며 기다리는데 그 사람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실 길이 없다고 그 통로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깨달아 믿는 자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들으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지 아니하면 더러운 육신의 마음인데 성령님이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더러운 육신의 마음이 어떻게 오시느냐고. 그래서 더러운 육신의 마음을 제하고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오시겠다는 영이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그런 성령이고, 그래서 그 언약, 할례를 시켜서 오시겠다는 그 언약, 그걸 모르는데도 막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미혹의 영이 와가지고 성령의 행세를 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의 행세를. 1절부터 3절까지를 공동 번역으로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은 자기가 성령을 받았느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믿지 말고 그들이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많은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2절.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몸 안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예요. 왜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알게 하시니까 우리가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시인할 수 있잖아요. 성령이 그것도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증거하지도 않는데 쇠뇌돼 가지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그건 미혹된 거야.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그건. 그래서 인정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3절 시작. 예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적자로부터 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 자가 우리라는 말을 여러분이 전에 들은 일이 있는데 그 자는 벌써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누구를 증거하신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도록 만드신다는 거요. 그래서 그렇게 그 경건의 연습의 핵심은 첫 번째 뭐냐? 그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증거를 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봐요. 자, 이걸 시작.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길래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면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